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을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영혼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고 때로는 날카로운 경고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 대해 더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포기함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끝은 반드시 옵니다. 본문 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이 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고 심판이 문 앞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경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죠.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미뤄질 것 같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 내가 내 행위를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더 소중합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 앞에 돌이키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합니다. 5절에서 주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와 포악과 거짓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했고 그분의 뜻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 없이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죄악은 점점 자라고 교만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징계하십니다. 11절에선 더욱 강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재물도 자랑도 안전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며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이죠. 이미 판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조차 닫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아직도 돌이킬 기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경고는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 돌아오라.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않기로,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이 두려움으로 멈춰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경고로만 들리지 않고 회복의 초대요, 은혜의 기회로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